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뜻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46장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위하여 한혜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 부도원교회 성도들, 오늘 주일 예배를 맞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지난 한 주간도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온갖 음침한 골짜기들을 이리저리 헤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저희 약한 자들의 급한 마음에 따라 죄에 물든 세상의 그 악스러운 논리와 잔꾀와 힘의 기대기를 능사로 하였나이다. 익히 나락에 떨어질 만한 죄업을 쌓았음에도 한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저희 죄인들에게 엎드려 죄를 회개할 시간을 허락하시어 오늘 이곳 포도원교회로 인도하셨음을 믿사옵니다. 저희 죄인들의 신실한 회개를 의미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꿈꾸는 그 은혜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저희를 이 험한 세상을 피치 못할 갈등과 미움에 갇혀 늘 시험에 빠져 살아가는 죄의 미망과 비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말씀을 외면하고 혼자만의 육신의 삶에 집중하는 우매한 죄를 더욱 강하게 일깨우시고 이끄시옵소서. 만백성 함께 주위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세상이 오고야 말리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마음이 저희 모두 안에 자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모든 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 나라 안팎이 온 세상이 온통 환란에 휩싸인 듯 죄송합니다. 불길과 궁핍과 변마와 불의에 시달리는 우리 낮은 자리 백성들의 고통이 날로 더해갑니다. 공의와 긍휼한 하나님께 없어 이 세상 모든 위정자들이 양심의 일경을 받게 하시고 분별력을 더해 주시어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정선을 바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과거의 나라가 더 심한 혼란에 쌓였어도 굽힘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견고히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나이다. 이 나라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더럽히기 위하여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능히 다시금 감당토록 허락하시옵소서.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저희 포도원 교회에 임하시어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더 크게 수행하는 능력 충만한 교회로 세우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전달토록 세우신 박은진 목사님께서 신령함과 강건함을 더욱 부음 받으시어 우리 말씀 듣는 성도들 모두가 복음의 기쁨에 넘치도록 감응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찬양 반주와 인도와 음식 준비로 성도들을 수중드는 우리 귀한 손길들, 저희 교회 복음 나눌 시간이 그의 힘입어 더욱 은혜롭습니다. 그분들께도 특별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예배 순서들의 성령님 인도가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저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값없는 의와 사랑을 되새기면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교독하시고 22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모종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선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시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그 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옥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옆에 오신 분들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연자 성도 친구분이 옥천에서 오셨어요. 옥천에서 오셨는데 그 문 앞에서 우리 주연자 성도님이 오라고 그래서 오셨대요. 그 소리가 거기까지 들려서 오셨대요. 따님이 가까이 어디 여기 사시나 봐요. 또 사시고 또 알고 보니까 또 그 아드님이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인데 우리 같은 교단이고 제 학교 후배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이게 7년 이게 후배니까 제가 잘 모르죠. 그래도 참 반갑더라고요. 또 이렇게 반갑고 또 이렇게 같은 또그 침례 교단 이렇게 또 목회자고 또 그래서 참 이렇게 오셔서 또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연자 성도님 교회 오신 지가 한 2달 됐나요? 2달 됐는데 벌써 누군가를 이렇게 모시고 오셨어요. 물론 옥천에 계시지만 이렇게 교회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대요. 참 우리가 이 전도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다고 해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 어떤 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기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문제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들 입장에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는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비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건 너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도 우리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도의 차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사람들마다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능력이나 지식의 차이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천차만별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으며 부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이 참 어떻게 보면 능력이 많고 뭐 지식이 많고 뭐 뛰어나고 뭐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라고 해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치는 것이 아니죠. 의사인 자신도 때로는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은 질병에 안 걸립니까? 의사들도 질병에 걸려요. 의사들도 때로는 못 고치는 질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지식의 한계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 이 능력이나 지식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때로는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가 있다라는 것.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 앞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한숨을 쉬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능력이나 지식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부족한 인간이 아니라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사람입니까? 사람은 연약한 거예요. 사람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 그런 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 실망이 돼. 처음 볼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지내보니까 너무 실망돼. 근데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사람을 믿어야 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믿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뭐 해줘야 될 대상입니까? 그냥 사랑하고 그냥 품어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나에게 어떤 실망을 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부모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그것을 우리가 따지고 들면은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실망할 일들이 많은 거죠. 자녀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부모를 바라볼 때 자녀들의 그 입장에서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를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참 희한한 시대가 돼가지고 부모가 좀 병들고 좀 짐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디를 보내요? 요양원에 바로 보내요. 우리 교회도 그 이금주 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참 이게 눈에 선한 거예요. 그분이 치매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치매가 심했으면은 막 어디 나가서 요즘 그런 그 문자가 오잖아요. 어디 나갔는데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뭐 100번이면 100 다 요양원에 가야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시장도 가고 뭐 은행 볼일도 보고 다 할 수 있었어요. 다만 뭐 이렇게 좀 못 알아보거나 좀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아들이 짐이 되니까 자기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양원에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달 전에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팔이 부러져서 나왔대요. 근데 어디에 있는지 어느 병원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만 있으면 또 가보면 좋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시대가 조금 나한테 불편하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그 사람을 그냥 외면하는 시대.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어야 될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될 그런 대상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신 것이 홍해와 같은 큰 바다로도 가르시고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도 주님이 그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보리떡 5개로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여자와 아이의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역사도 이루시는 분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걸 말씀이에요. 주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능력인 거죠.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뛰어넘는 일들을 주님은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초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뭐 트릭같이 남을 속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 마술을 하잖아요. 마술이 그냥 실제 일어나는 일이니까 속이는 거예요. 트릭으로. 그냥 막 이렇게 그 장미를 들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납니까? 그냥 비둘기 확 나타나죠? 그게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뭐 소매에 감춰져 있거나 그러니까 장미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실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이루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힘이나 지혜로 제한할 수 없는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은 능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하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족한지 요즘은 태풍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몇 년 전에 태풍이 그때 엄청나게 큰 태풍이 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태풍의 바람의 위력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그저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고 얼른 지나가기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 태풍이 온 날 사택에 있기도 하고 교회에 와서 있기도 했는데 바람에 혹시라도 교회 간판이 날아가기라도 할까봐 마음을 졸이면서 그 바람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 간판도 이상이 없었고 교회에는 피해가 없었고 나무 옆에 있는 그 나무에 큰 가지가 2개 정도 있는데 떨어진 것과 뒤에 텃밭에 채소들이 조금 쓰러진 것 외에는 다른 피해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태풍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여지고 혹시라도 간판이 날아가지 않을까 지붕이 날아가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마음이 졸여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서 태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걸 말씀이에요.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폭풍과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함을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한없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앞에 문제가 딱 떨어지면 어쩔 줄 몰라서 헤매이는 게 우리 인간이고 우리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별 문제가 아닌 것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냐고 말해요. 다른 사람의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거 별것도 아닌데 무엇들어 염려하고 걱정하느냐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을 그냥 이렇게 던져버리죠. 그런데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런 문제는 우리가 만나면 그게 별거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거 별거 아닌 거 왜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나면은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염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말을 하기 쉬워도 내가 당해보면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거 별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그 얘기 듣고 낙심해요. 왜냐면 이거 너무 큰 문제인데 저 사람은 그냥 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내가 그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우리가 낙심이 되겠느냐는 그 말씀이.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하면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안 되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어려움과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 어려움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낙심할 이유가 뭡니까? 너무 크다는 그 문제가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그 문제를 이기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뭐예요? 문제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면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봅니까? 문제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면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주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주님을 알게 하셔서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또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안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은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움츠러듭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돈이나 이 눈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기 때문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능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실 수도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우리가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소망이 넘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자연적으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문제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군당에 한신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전에 담임했던 천국에 가신 이준평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담담에 걸려가지고 병상에 있을 때 그 부위에 몇 번의 암으로 수술을 하고 이 암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얻고 살아도 주님의 은혜이고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말하면서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지금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분의 말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은혜이고 살아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될 것이고 죽으면 우리가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이면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의 것이면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문제 앞에서 담대하고 담담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갖고 우리 오히려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해결이라는 말이 문제 자체가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주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풍부하든지 궁핍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족하고 감사했다라는 사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그 힘은 절대적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상대적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어떤 거예요?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십니까? 주님은 절대적인 분이신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변덕을 부리는 거 보셨습니까? 네, 변덕은 누가 부려요? 우리 인간이 부려버려요. 우리 인간이 변덕스럽게 하죠. 근데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동일하시고 항상 일정하시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주님 앞에서 변덕 부릴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없지만 오직 주님은 영원하시고 절대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말씀. 세상에 독재자들이 많지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 없고 절대적인 권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위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북한이라는 땅이 있죠. 북한은 지금 몇 대 세습했어요? 3대 세습하고 지금 4대 때 세습하려고 그 딸을 막 이 외교 이게 하는데 막 내려고 다녀요. 그 북한이라는 정권이 영원하게 그렇게 남고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 북한도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 권력이 있는 것 같아도 절대 권력도 어느 순간인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으로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한 절대 권력을 지니고 계시다는 사실이. 근데 우리는 이 절대 권세자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주님께 간구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구해야 될 분이 우리 옆에 계신데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외면해버려요. 그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하고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해버려요. 우리가 주님의 그 절대적인 그 권력 앞에 절대적인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주님 앞에 도우심을 청하면은 주님이 그걸 외면하십니까? 사람을 외면해버려요. 사람은 상황이 안 좋고 뭐 불리하고 그러면 사람은 외면해버리는 것이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잘 될 때는 사람들이 그냥 몰랐던 사람도 막 달라붙어요. 근데 안 되고 있어요. 뭐 사업에 실패하거나 뭐가 안 돼버리면은 그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그냥 다 떠나버려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스러워할 때 백부장이 다만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낫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백부장의 하인이 병마에서 고침을 받고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사실. 오늘 보면 에베소 1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들 안에서 역사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그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그 능력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만큼 주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그 분량만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분량만큼 주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 주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해.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악하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으면은 그 믿는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아는 지식에 그치면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반쪽짜리 믿음 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지식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나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당당히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없으면은 내가 예수 믿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뭐 명예나 권세나 물질과 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면서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런 증거를 어디에서 보일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진짜 말씀대로 살았더니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노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제한 없이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걸 말씀. 인간의 유한성은 생명의 유한함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의 수명이 요즘 많아져가지고 우리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보니까 100세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0세 언저리에서 다 이렇게 돌아가시더라고요. 100세를 넘기는 사람도 거의 이제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100세 시대라도 100세를 온전히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장 오래 사는 나무도 그 수명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혈기왕성해서 그러지만 우리도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혈기가 다 없어지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 혈기가 없어지는 그 순간이 오면은 결국 우리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죠. 우리의 혈기가 없어지는 그 순간이 어느 때입니까? 그때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만날 날인 것이죠. 천국 가는 날인 것이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죠. 생명도 영원하고 그 지혜와 능력도 영원한 거예요. 사람은 생명이 유한하고 그 지혜와 능력도 유한해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자꾸 사라지고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치매가 얼마나 큰 질병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치매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매 걸리면 참 이게 비참해요. 보니까 다른 것도 뭐 질병 걸리면 안 되겠지만은 치매 걸린 분들 보면은 참 이게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다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이 늙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게 생로병사의 법칙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일을 오랫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일을 하는 때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뭐 정년이라는 것이 있어서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더 일하고 싶어도 못하게 그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어떤 뭐 회사나 이 정년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것도 지금 이제 노인 인구가 이제 많아지니까 정년도 뭐 5년 더 연장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만은 어쨌든 일할 수 있는 그 연령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한정되어 있다는 것. 인간의 능력은 그래서 제한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달뿐만 아니라 우주의 여러 수많은 행성들을 가서 관찰하는 이 시대에서도
사람의 능력 밖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기술력이 얼마나 많이 발전해가지고 달뿐만 아니라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서 거기서 막 탐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자동차도 무인으로 이렇게 그냥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점점 더 발달해서 나중에는 이제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율주행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조금 이제 더 있으면 올 수 있어요. 지금도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돼서 운전대를 놓고 그냥 이렇게 차가 막 알아서 가고 알아서 쓰고 알아서 주차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금과 같이 발달되는 시대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사람의 능력 밖에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내 능력이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스스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인간의 능력이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시 바랍니다. 낙담하지 마시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이 그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한창 열기가 왕성해서 체력이 남아돌아서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 부모들이 지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아이들 하나도 제대로 볼 수 없구나 하거든요. 물론 저희들은 아이들이 넷이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아이들이 얼마나 그냥 혈기가 왕성한지 우리가 이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체력이 엄청 한창 아이들이 커나가는 시기는 체력이 활동적인 거죠. 우리가 그 활동적인 걸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하는 제한 없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 앞에서 왜 주저앉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제한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지혜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못 이룰 문제가 없고 못 해결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제한 없인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에 어떤 난관과 문제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닥쳐오면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이게 거꾸로 된 것이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더 주님을 붙들고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모든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난의 순간, 지금의 어려움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닥쳐 왔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세상으로 눈을 돌려 자꾸 사람에게 눈을 돌려 내가 날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내가 뭔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나? 내가 이 어려움과 상황을 극복할 그런 방법이 없나? 막 골똘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해결될 수 있는 그 길이 없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간구를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순종함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해 주실 때야 역사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만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간구하는 만큼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도하는 자가 해결하면 맞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해결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신 주님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배 왜 드리세요? 예배 왜 드리세요? 다른 사람 드리니까 예배 드립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 원하신다고요?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사람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혼적인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지극히 주님이 받으실 만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왜냐면 그것을 누가 받으신다고요? 주님이 받으시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와가지고 예배 참석해요.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 조심하게 해서 예배 드리겠어요? 상당히 조심하겠죠. 저 정치인 권력자 왔네. 조심해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권력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이 이곳에 와 계세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세상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는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설령 인정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설령 알아주지 않더라도 주님의 그 예배를 받으시면은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받으시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많이 모여 있을지라도 만약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은 그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너무나도 크고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면 먼저 낙심하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문제보다 크셔서 제한 없으신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승리와 또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통성기도 하실 때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그 모든 문제는 거치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의 생활 되기 위해서 합심해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로 만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런 이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하여 주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바라보므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아버지 다 그 문제를 거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전능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고 전대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면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일 때때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전능하신 주님, 절대적인 그 권력을 가지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복된 믿음의 신들 다 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 찬송하시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린 귀한 손길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청지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더욱더 풍성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나는 부족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 주님 앞에 아버지여 주님 앞에 감사함을 드린 아버지여 손길들 있고 완전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들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 감사의 제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그 감사한 대로 주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채우셔서 그 모든 삶 속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 인생이 복되고 드린 손길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아버지 주정금 또한 일정번 예물 또한 아버지 여전도의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들 아버지 하늘나라 창고에 쌓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열매 맺으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하고 복되게 쓸 수 있는 그런 예물들 다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에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 손길들만 하나님의 복으로 도와주셔서 그 가정들과 그 모든 삶이 아버지 평안하고 복되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영육 간의 강건함의 역사가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나타내 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인데 주보 안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미용 선교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2시부터 5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단 이렇게 구성됐는데 이렇게 그래도 찬양단 구성돼서 하니까 더 낫죠? 그다보다 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써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단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의 원래 모임은 매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 우리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교회 대청소가 11월 첫째 주 11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식사도 이렇게 바베큐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같이 함께 이렇게 교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유현자 선생님 그 친구분 옥천에서 오셨지만 그래도 교회 처음 참석하셨으니까 잠깐 일어나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실 때마다 이제 오시면 되죠. 따님도 여기 가까이 계시니까 따님 우리 교회 오시면 좋은데. 다른 광고 쓰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때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기를 소원하는 그 성도의 머리 위, 그 가정들과 사업장들과 직장들과 자녀들 위,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들 위
우리 부동교회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대시 이거 어떻게 가? 너 어떻게 가?